반갑습니다. 6월이 되면은 코로나19 중국 폐렴이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리도 지정자석을 지켜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열흘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식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금식 기도 모임의 제목입니다. 주제가 됩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오신 분 자리가 거기십니까? 예. 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번에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는 것.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해서 하늘이 열리는 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제가 74년, 75년, 30대 때에 안양교도소에 몇 달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도소는 죄수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기독교반, 천주교반, 불교반 그런 종교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죄수들이 자기 선택하는 선택을 따라서 기독교반에 속하든지 천주교반에 속하든지 불교반에 속하든지 선택합니다. 대체로 숫자가 기독교반이 3, 불교반이 2, 천주교반이 1 그 정도 분포가 됩니다. 교도소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는 얘기지요. 기독교 인구가 3이라면은 불교는 2, 천주교 캐톨릭은 1 그런 비율입니다. 기독교반 반장의 원충년 대령이라는 분이 반장이랬습니다.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우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본래는 박정희 장군의 공보실장으로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처음 군사혁명 할 때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군은 군으로 물러난다. 그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총련 대령이 아주 고지식이에요. 진실하고. 공보실장으로 잡고 박정희 장군한테 권한 겁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군으로 복귀합시다. 정치는 민간에 맡깁시다. 박정희 장군은 자기가 대통령 하려 하는데 자기 1급 참모가 자꾸 군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거의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반혁명 사건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검거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경우입니다. 이분이 안장교도소 죄수가 4,300명인데 죄수들이 다 존경을 해요. 교도소 소장 얘기는 안 들어도 원총련 대령 얘기는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참 그거이 상당히 보기에 좋아서 하루는 내가 물었습니다. 죄수들이 하루에 30분씩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 다 모여서 운동합니다. 그때 내가 물었습니다. 원대령님, 같은 죄수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나는 성직자지만은 교인들한테 그만큼 존경받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 원총련 대령 이야기가 내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심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비결이 뭡니까? 같은 죄수들끼리 그렇게 인정받는 노하우가 뭐입니까? 그 좀 배우고 싶네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이제 독립운동하던 아버지 밑에 아들인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유복자 자기 데리고 전라남도 강진 교회 여전도사로 계시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늘 평소에 그러셨대요. 충년아, 너는 나중 하나님의 일해야지 세상 일하면 안 된다. 늘 그 얘기 듣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돈도 없고 하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도대장을 하고 지도력이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급이 돼서 동기들 대위할 때 자기는 소령되고 동기들 중령할 때 자기는 대령되고 그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정희 장군한테 발탁이 돼서 공보실장을 했는데 그 이제 보안사에 가서 고문을 받는데 고문이 심하니까요. 그 당시는 참 고문이 심했습니다. 고문 받다가 기절했다가 깨고 기절했다 깨고 했는데 한 분은 기절했다가 깨났는데 몸이 망가져서 손가락 발가락도 자기가 움직일 수 없더래요. 그런데 발 손에서부터 굳어져서 몸이 식어 들어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는 것이로구나.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나왔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 위에 일하다가 죽는 건 각오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 못하고 세상 일하다가 죽는 것 회개합니다.
회개에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 눈에 눈물 흐르는 걸 느꼈다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천정에서 밧줄이 내려온 거지요. 이 무슨 밧줄인가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이라 그래요. 영음. 이 줄을 잡아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줄을 잡아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손가락도 꼼짝 못하던 망가진 몸이 힘이 확 솟아서 벌떡 일어나서 줄을 딱 잡았대요. 그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지니라. 그 두 번째 음성 들을 때 온몸에 불이 지나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지요. 그 뒤로 몸이 아주 건강해졌어요. 고문 후유증이 싹 가시고. 그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그때 재수 번호가 73번이랬는데 73번 선생님, 내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징역살이 고달플 때마다 그때 밧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끄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니까 징역살이가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 교도소 안에서 소문이 나니까 같은 죄수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하, 그런 은혜도 있구나. 그날 저녁부터 나도 천장 보는 거예요. 나도 이제 독방인데 하나님, 저도 밧줄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난 원신은 아니지만은 저도 좀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징역살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인데 나도 좀 밧줄 때 내려보내 주시고 좀 힘 주십시오. 한 열흘 그렇게 제형마다 천장 쳐다보고 했는데 저는 밧줄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원대령은 워낙 긴박한 순간이니까 그렇게 특별 조치를 하신 거이고 나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니까 밧줄은 안 내려오는구나. 나는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지. 말씀에 줄 잡아야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이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보통 속도로 읽으면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납니다. 성경이 계속 성경만 읽으면 엿새 분량입니다. 그 내가 엿새 만에 성경 신구약 성경 한번 읽고 회개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다가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 나오고 신학교 하고 설교하면서 일주일이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설교했구나. 내 자신을 회개했어요. 그 내가 어차피 징역살이 갇혀 있으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읽다가 나가야지. 말씀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통독할 때 성경 읽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소설 보듯이 쭉쭉 읽는 걸 성경 통독 그래요. 한자 한자 따지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을 정독 그럽니다. 나는 뭐 과목살이에 뭐 그냥 통독하는 거예요. 소설 보듯이 쭉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휴식하고. 6번째 읽을 때인데 예레미야서 4장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접한 겁니다.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나하고 만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 거지요. 내가 회개의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뒤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고 지역살이가 뭐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고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은혜 체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그런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 그 영음입니다. 영음,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듣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한 횟수만 금년이 50년째입니다. 50년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누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 영적 체험, 감격, 감동 이런 걸 교회 생활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벽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벽을 잘 넘지 못하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몇십 년 다니면 자꾸 그렇게 교회 직책은 뭐 따라가는데 영적인 그런 신령한 은혜 세계를 누리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쁜 시기에 열흘간 금식을 용기를 낸다는 자체가 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10일 금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식에는 5가지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콘텐츠. 우리 금식에는 5가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합니다. 첫째가 안식입니다. 안식.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회개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10일 금식에 오자면 보통 신앙분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은혜의 바탕이 있는 분들이 10일 금식에 도전하는데 여러분 열흘 동안 은혜 안에서 푹 안식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루 2번씩 꼭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9시, 저녁 7시.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 자유로운데 본인이 특별히 지치거나 하면 빠져도 되는데 성경 공부 시간은 필수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열흘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번이 우리가 44기입니까? 특별히 전에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습니다. 말씀 공부도 좀 더 강조하고, 그래서 꼭 말씀 공부 마칠 때는 다음 말씀 공부까지 암송해야 될 성경 말씀을 꼭 내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암송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암송 못하면 내가 아무나 찍어서 암송하라 할 테니까 못하면 나와서 벌섭니다. 정말입니다. 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피 속에 흘러야 됩니다. 찬성하시지요? 예?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등산을 하는데 전에는 그냥 등산하면서 잡담도 하고 뭐 먹는 얘기도 하고 참 막국수 한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돼지국밥이 어떤가 뭐 배고프니까 자꾸 먹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꼭 드릴 테니까 등산하면서도 우리가 예수의 기도란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책 한 권씩 있지요? 예수의 기도란 기도의 입문서입니다. 동방정교회가 가지는 영성수련의 입문서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월드 크리스찬이티, 세계 기독교 그러면 세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입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그리스 로마, 그리스 러시아 이쪽이 동방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세 종단이 합쳐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각 종단이 특징이 있어요. 천주교 캐톨릭은 조직과 의식이 강합니다. 미사 여러 가지 의식 하나하나에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성당에 처음 가보면요, 뭐 앉았다 섰다 뭐 이렇게 뭐 이 등 같은 걸 흔들었다가 뭐 요란해요. 그게 다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적응이 안 돼요. 어따고 왜 저렇게 앉았다 섰다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 싶은데 그 의식이 강한 거지요.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동방종교의 영성 수련의 입문서가 여러분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이 강하지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21절 22절이 금식기도 열흘의 주제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10일 금식기도에 5가지 컨텐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 둘째 뭡니까? 말씀. 셋째 기도. 네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 등산과 여러 우리 천조 체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련에 막도록 발전시켰는 둘의 체조를 천조 체조라 그럽니다. 체조와 등산,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 둘의 마을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둘의 수도원에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구호입니다. 구호. 나는 뭐 모태신앙으로 기도원에도 많이 가보고 금식도 자주 해보고 기도원 금식, 요가 금식 고루고루 다녀봤는데 일반 금식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는 시간만 하면 눕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누우면 안 돼요. 자꾸 걷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고 걸으면서 그냥 걷지 말고 말씀을 읊조리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고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독서. 이번 기간 동안에 3권에 읽어야 될 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치고 갈 때는 한 20몇 권 가정에 두고 읽어야 될 도서 목록을 드립니다. 가정에 그런 책은 배치해 두고 본인도 읽고 자녀들도 읽히고 집안의 장서가 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련된 책을 추천합니다. 이 5가지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안식.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운동. 5번째 독서. 독서인데 그냥 독서가 아니고 거룩한 독서. 그래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니티. 그 용어가 정해졌습니다.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니티. 거룩한 독서. 왜냐? 수도원 전통에는 독서를 강조합니다. 독서의 중심은 성경이지만은 성경만 읽으면은 그거는 좁습니다.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폭넓은 독서, 인문학적 기초가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칼빈 같은 우리 장로교의 교족격이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회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폭넓은 독서 생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식견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내 친구 옛날 고등학교 동기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만 읽어가지고 실패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의 유병언.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요. 참 아이디어도 많고 부지런하고 아까운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도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화를 내가 나오라 해가지고 출석부 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래도 성경만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린 대학 갔는데 자기는 대학 안 가고 대구에서 옆에 하양이라는 가수원 지역이 있습니다. 산에 허름한 가수원을 하나 사가지고 그 들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내 대학교 때 유병은 친구는 놀러 갔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요한계시록 쪽에는요. 책장이 찢어나가 버리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충 안 하고 그냥 줄줄 외워요. 그냥 암송해버린 겁니다. 책장이 떨어져도 그 부분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치우치게 되기 쉽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읽었는데 신학적으로 많이 좀 치우쳐버린 거이지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날 유병헌이 죽었다는 게 내가 잘 안 믿어져요. 태권도도 7단이고 그렇게 야무진데 산에서 그렇게 죽었을까? 물론 죽었으니까 하겠지만은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폭넓은 정신세계, 독서세계, 체험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강조하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병자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 최고로 높아질 때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올 때 조용히 물러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요즘 사회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조용한 곳에 물러나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 이번에 본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기도, 또 그룹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장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산에서 철야기도 하셨는데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택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한 겁니다.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장이 11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이어서 기도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즉석에서 일러준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쪽이 자세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마태복음에 비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선택할 때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을 또 우리가 교회가 택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마태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아는 분 있습니까? 세리, 세무공무원. 요즘은 세무공무원이 좋은 직책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 일본에 붙어가지고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친일 매국노가 세리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가 점령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에 직접 거두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입니다. 동두천시에 세금을 얼마 거두겠느냐. 그럼 유대인들 중에
나는 100억, 나는 120억 적어냅니다. 그럼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한테 입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120억의 입찰을 받았다 그럽시다. 나머지는 얼마를 더 거두든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 세무 공무원이 매국노고 원성의 대상이지요. 마태가 그 세리로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본질을 추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 이래 살아가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즉각 따르니라.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안 버렸습니다. 세무 공무원, 세리로 있을 때 적는 습관. 누구 집에 수입이 얼마고 세금 얼마고 다 적을 거 아닙니까? 적는 습관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자상하게 적은 겁니다. 자기 세리로 있을 때의 습관이 제자로 있으면서도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가장 자세하게 적혀 있고 주기도문도 제일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이 나온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9절 말씀.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구하면 받는다. 찾는 이는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했지요? 이 말을 바꿔봐야 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만은 기도해서 구할 때 주시는 거이고 찾을 때 찾아지는 것이고 두드려야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게 뭐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장래를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그 말을 바꾸면 뭡니까? 부르짖지 않으면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이지요. 그래서 기도장의 결론이 13절입니다. 1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야.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 구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열심히 구해야 돼요. 구하면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 믿고 구해라. 아주 약속이죠, 약속. 이 말씀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열심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39절 말씀. 39절에서 46절 사이에 예수님이 모범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범 기도 네 가지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 드릴 때마다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확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떨 때는 졸리고 어떨 때는 막 지치고 아이고 이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기도는 습관이다. 첫째입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유혹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또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 때는 그래 하지요. 또 그렇게 허락하시지요.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청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듣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기도는 스피킹, 주시옵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 듣는 것이다. 뭘 듣습니까?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수도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듣는 것이다. 자, 네 번째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혼을 짜내서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에 피가 묻어 나온 거예요. 이 땀에 막 헤모글로빈 피가 묻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집중입니다. 혼을 기울여서 땀방울이 피가 묻어 나올 정도로 집중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모범 기도로 보여주시는 건 네 가지. 첫째, 기도는 습관이다. 둘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셋째,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다. 넷째, 기도는 집중이다. 어느 정도 집중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완전히 혼을 짜내서.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 듬성듬성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기도하다가 잡념이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한만해지고 이 기도를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일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기도가 되어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눈 감으면 앞에 흰 동그라미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딴 생각이 나고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 문이 열린다 그래요. 기도 줄 잡는다 그래요. 기도 줄이 잡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처음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가 돼야 되고 혼을 기울여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0명의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누리게 하옵시며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살펴주시옵시고 각자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